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대의 주로다. 당할 자 반드시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작은 지구, 그것도 대한민국 또 서울의 강서구의 화곡동의 358-15호에 그것도 의자 하나에 자리하고 있는 한계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요, 마침내 오늘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도 침묵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죠. 38장에서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욥의 삶 전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욥은 느끼게 됩니다. 사실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매우 상징적이고 또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그렇게 눈으로 직접 배우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통으로 하고 알게 된 상황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속성은 이렇고 뭐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욥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욥은 고백하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무소불능,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욥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욥이 만나니 욥의 고난이 오히려 욥의 신앙을 순금처럼 되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모든 고난, 왜 나는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계속 이유 없이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이, 분노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겸손함으로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하나님 앞에서 욥의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하나님 앞에서 욥의 어두운 그 절망과 탄식할 상황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욥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욥은 만난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뭔가 가진 것처럼 힘을 가진 것처럼 나불대고 살지요. 하나님을 알면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깜깜할 때는 우리 몸에 오물이 묻어서도 잘 안 보여서 모르지만 빛으로 나오면 아이고 서로들 잘못을 바라보고 고치듯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자식 죽고 살림 다 빼앗기고 몸에 병들고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 대답해 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못난 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주시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욥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까닭은 훨씬 우리 이해를 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자신의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알게 되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이 시간도 우리 강사족들 중에 나는 뭐 요즘에 뭐 하나도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 나는 없어. 거짓말도 해본 적 없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한, 조금 이따 우리 성찬 또 참여할 텐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의 의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 옳음을 앞세우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안 욥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욥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자로 사용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7절로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들 잘못했다. 이제 욥에게 가서 가되 순양 7마리, 소 7마리 이렇게 가져가서 욥에게 가서 함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욥에게 축복을 받아라. 욥의 기도를 받아야 너희들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진짜로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9절 제일 마지막 보면 욥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인생의 복이 여러 가지지만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아니 뭐 짐승들도 살지요. 그런데 막 자기 배 불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 수준, 그것은 짐승 수준이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쩔 건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우러르며 영원한 절대자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삼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가지고 못 가지고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기뻐하십시다. 욥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욥의 재산을 회복시키십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보면 모든 형제, 자매, 친지들, 욥을 아는 사람들이 다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동네 강아지까지도,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을 비웃고 웃긴다고, 제 양반 아주 사람 배렸다고 그렇게 조롱했었는데요. 이제는 인간 관계들이 다 회복됩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부터 비롯해서 멀리 있는 친지들까지 다 찾아와서 캐시타 돈을 주면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욥 미안해요. 그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사랑합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자녀들을 회복시키셔서 7남 3녀를 주셨는데요. 독특한 것은 7남자 아들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들들 이름은 쓰지 않았는데 세 딸들은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딸 이름은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젊은 날 시험 문제로 성경 시험 문제에 욥의 세 딸의 이름을 써라.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썼습니다. 변별력을 높이려고 그런 아주 골짜기에 있는 글도 그렇게 문제도 냈었는데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이 세 딸의 이름을 주시고 더더욱 욥은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딸에게도 기업을 아들목까지 가처럼 그렇게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를 우리가 마치고 오늘은 세례 성찬이 있어서 또 입교가 있어서 설교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줄입니다만 욥기 전체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욥기를 살폈는데요. 욥기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욥기의 최종 결론은 욥기 4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년에 복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자기 수명 다 하고 오래오래 자식들도 4대 손자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게 지금 결론이잖아요. 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인생을 안다면 이 말씀이 주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참한 고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내몰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마침내 그를 일으키셔서 평안하게 자기의 모든 수완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것은 욥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어떤 고난,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마귀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젊은 날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면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저도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본 영화가 닥터 지바고입니다. 저 연배들은 보셨잖아요. 하얀 눈 벌판이 열리고 호 불어가면서 지바고 라라에 사랑하던 그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하나인데요. 장군이 타냐라는 아가씨를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타냐, 너의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뭐냐?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냐? 그러니까 타냐가 말합니다. 그때는 혁명기였어요. 그래서 거리가 다 불타고 아버지가 나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장군이 다시 타냐에게 말합니다. 너 실제로 된 일을 얘기해라. 진짜로 그랬냐?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뭐야?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럴 때 이 타냐가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저 깊이 있는 상처를 터놓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제 아버지가 제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잃고 고아처럼 자란 거예요. 사실 이 장군이 타냐의 삼촌이죠. 자기 조카 소녀를 놓고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때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타냐,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그때 네 손을 놓은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라면 자식의 손을 아무리 어려워도 놓을 수 없다. 너의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다.
지바고의 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다시 돌아오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들 오늘 또 이부 때 물으니까 죽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제대로 된 아버지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꾸짖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아버지 손 놓지 않겠죠. 자녀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겠죠.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도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찌 우리의 손을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손을 붙드시고 고난의 불구덩이를, 고난의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에 전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고난을 뚫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며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